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의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지금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이곳 역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병자들은 눈이 멀었고요. 또 말을 하지 못하고 안진뱅이였고 다리를 저는 자 등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모두가 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온전하게 되었고 또 안진뱅이는 일어섰고 말을 못하는 자는 말하게 되었고 앞을 못 보는 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놀랐고요. 병 고침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와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지금 이방인에게도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선민의식,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을 정죄했고 그들을 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마다 따라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헌신과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무리가 매우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다가 쓰러질 것 같기 때문에 이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무리에게 먹을 양식을 이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지하고 이처럼 무감각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러면서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를 남게
일으키신 그 기적은 이 제자들이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 무지, 무감각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상황에 휩쓸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참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도와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과 참여입니다. 헌신과 참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큰 헌신과 참여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큰 헌신, 큰 참여가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는
작은 헌신과 작은 참여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큰 헌신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작은 헌신과 참여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숙자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건네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7 광줄이나 남았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와 헌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드린 헌신, 이것이 작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이처럼 풍성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쓰임받는다면 이와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큰 응답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참여를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헌신과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질병이에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영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은 소중해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잘 생각해요.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도 영혼의 건강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음란과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연히 육체의 건강도 잃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따라온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이 따라온다. 영혼의 건강이 소중함을 알고서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자연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아는 자가 육체의 건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당연히 육체의 건강 또한 중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우리는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혼의 질병에 치료받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둘 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은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나의 믿음이 작다면 아버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이 염려와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하는 염려와 또 가지고 있는 근심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혼란하고 어리석고 이 복잡한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고 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영적인 삶, 구별된 삶, 또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와 같은 삶이에요. 거룩한 삶.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오직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작은 헌신과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작은 헌신과 참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